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나라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승엽 선수가 있습니다. 이 이승엽 선수가 후배 선수들에게 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만 배우고 기본기를 못 배우면 정작 프로에 와서 오래 못 가고 망가진다라는 말입니다.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도 이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실제 손흥민 선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기본기 연습을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이 손 선수가 강조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다. 그게 돼 있어야 다음을 할 수 있다.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걸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본이 탄탄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운동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도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기본을 잘 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것도 기본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기본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4절은 이 모습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5절에 보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서서 큰 소리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는 말이요.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 연락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 자세가 바로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전을 출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어떤 신앙의 기본적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본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신앙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저희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복된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하여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복된 신앙생활의 기본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56절에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었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애굽 노예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 가운데 저희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며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고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생한 것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열심으로 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오늘의 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이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오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백성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셔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내 가는 길이 평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거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는 이런 오만한 자세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기본이 바로 돼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셔야만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탄한 길이 있다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이겼고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를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형통한 삶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다.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이 하나님이 이제도 나를 악한 일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 살아온 게 아닙니다. 물론 나와 함께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도 내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하신 분은 함께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고 앞으로의 모든 일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이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아름다운 찬송을 작시하신 분이죠. 존 뉴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동자가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중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팔로 나를 붙들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선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내 삶 속에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9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체험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이상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 세상 떠납니다. 이때도 사람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나를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복이 뭐냐 했을 때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교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다도 건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문턱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도와주신다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도 능히 건널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만 산다면 우리는 늘 넘어다니던 문턱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이 간절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복된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의 복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5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라고 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진 5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 나라와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백성들이 뜰을 모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도하면 받아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며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와 계명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손에 수고를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본이 바로 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신앙의 자세, 기본적인 이 자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꼭 지켜야 할 조건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해 주시는가?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함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2장 26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말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어거스틴, 그의 기도를 보면 주여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선한 형편도 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고 그 신앙이 진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인정되도록 우리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된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또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복된 신앙생활의 기본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모습입니다. 5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같이 해주시고 도우시고 필요한 대로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구합니까? 60절 말씀 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허락받는 가운데 정말 세상 만민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게 아닙니다. 형통하고 평안한 삶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왜 세상에 존재케 하셨는가? 우리를 왜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게 하셨는가?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양육하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있죠. 그런데 그 바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산다면 부모가 바라는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생으로 산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뭐냐 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유명한 바티칸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 들어가면 굉장히 크죠. 길이가 한 200m 되니까, 예배당 길이가. 그리고 높이가 뭐 5, 60m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들어가면 맨 오른쪽 첫 번째에 있는 유명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상입니다. 피에타라는 말은 라틴 말로 비탄,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신을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이죠. 비탄에 잠긴 모습 같지만 또 가만히 보면 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상을 미켈란젤로가 몇 살 때 만들었냐면 21살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작품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 저 대리석을 조각해서 만든 건데 저 마리아의 옷주름이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신의 골격 같은 것, 또한 예수님과 마리아의 얼굴 표정 같은 것, 또 머리에 쓰고 있는 수건 같은 것, 이런 것이 아주 세밀하게 살아 움직인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돌을 깎아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21살짜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을 만들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각의 생명은 바로 비율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장성한 아들이잖아요. 마리아는 적어도 50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입방아를 사람들이 지어댔어요. 비율이 안 맞다. 이건 조각이 잘못됐다. 세밀한 부분은 잘 만들었지만 전체적인 구도가 틀렸다. 이렇게 비난을 했을 때에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이것을 사람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말대로 위에서 찍은 사진은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위에서 찍은 구도예요. 저 구도를 보면 맞아요. 예수님이 더 크게 나와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천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각품 하나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 조각을 만들었을 때 미켈란젤로에게 시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을 막 했기 때문에 자기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피에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명을 안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 기가 막힌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서 당대의 유명한 조각가들이 이름을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21살짜리 신출내기인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서명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옷깃에 자기 서명을 남긴 거예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기에 서명을 남겼어요.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해가 떴습니다. 그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걸 보고서 미켈란젤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셨는데 나는 기껏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조각품 하나 남기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남겼구나.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그날 이후로 자기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피에타상은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 됐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을 이렇게 조각했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50세 넘은 부인의 얼굴입니까? 처녀의 얼굴이죠. 왜 저렇게 조각을 했을까요? 거기에 역시 미켈란젤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그 조건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사는, 또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서부에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다리가 바로 금문교입니다. 골든게이트 브리지라고 되어 있는 금문교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저기 금문교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 금문교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금문교는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가운데 하나예요. 1933년에 착공이 돼서 1937년 5월에 4년 만에 개통이 됐습니다. 당시 이 금문교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해협을 흐르는 바닷물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센 바람이 붑니다.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지형은 지진이 많습니다. 지진 때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설사 완공한다 할지라도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현대 토목 건축물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유명한 다리입니다.
길이가 약 2,800m, 그리고 폭이 27m.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현수교잖아요. 현수교인데 저 주탑이 있잖아요. 저 주탑의 높이가 무려 227m입니다. 그리고 교량 상판에서 바닥까지 높이가 몇 미터냐면 66m예요. 그러니까 큰 배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길고 높은 다리였어요. 자, 이것을 설계하고 감독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의 공저를 기리는 그런 동상이 다리 기념공원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조셉 스트라우스는 이 다리를 설계하고 건설을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난공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자라는 레드우드라는 삼나무를 보고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레드우드 삼나무는 수령이 무려 2000년입니다. 2000년을 사는 나무예요. 그리고 높이가 무려 100m예요. 그리고 둘레가 12m예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감이 안 와요.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레드우드 삼나무예요. 저거 봐도 뭐 별로 모르겠죠. 자, 다음 사진 봐보세요. 저렇게 커요. 저 넘어진 나무 사이 터널을 내가지고 사람이 다닐 정도니까. 다음 사진 볼까요? 나무 틈새에 사람이 서 있을 정도.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사진 봐보세요. 저래요. 안 놀래요? 저게 레드우드 삼나무예요. 조셉 스트라우스는 이 다리를 설계하기 전에 이 레드우드 삼나무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어느 나무보다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잔뿌리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 나무들이 뿌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바위였어요. 그 아래가 다 바위인데 그 바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주탑을 지탱하는 그리고 상판과 연결하는 케이블선을 가는 강철을 꼬아가지고 그래서 케이블선을 만들었어요. 그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케이블선입니다. 저게 몇 가닥이냐면 무려 27,572가닥이에요. 그래서 저걸 케이블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사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맨 처음 사진 볼까요? 다리를 보면 주탑이 있고 사진 좀 보여줘요. 주탑이 있고 상판을 연결하는 케이블선이 있잖아요. 저 케이블선이 아까 봤던 거예요. 27,000여 가닥의 강철선을 꼬아가지고 93cm 지름 길이 93cm의 케이블선을 만들어서 저걸 저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을 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주탑을 세우면서 어디까지 땅을 팠느냐? 저기 바다잖아요? 어디까지 팠냐면 밑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팠어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주탑을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기초를 튼튼히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공사를 4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4년의 세월 동안 샌프란시스코가 몇 번 지진이 왔어요. 그런데 끄떡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명품 다리로 이렇게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겁니다. 기초라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본문 61절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봉헌합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기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해 주셔야, 함께 해 주셔야 내 모든 길에 선한 길이 열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이 기본 자세로 우리가 일평생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이 복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지, 또 예배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진실된 신앙의 생활의 기본을 바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될 것을 우리 기도로 소원하며 다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또 주께서 살아가신 말씀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귀하게 쓰실 만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주의 동행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며 참으로 신앙생활의 복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살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